반갑습니다. 박은미 교수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박은미 교수와 함께하는 구약여행은요, 비블러 성경연구원 그리고 크리스찬TV 기독인문학연구원이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교수님 나오셨으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번에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주 길게 했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그 개요 중에 하나인 구약 성경 해석 방법. 네,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어떠신지요? 성경을 그냥 읽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실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해석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신학자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해석은 모든 사람이 하죠.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읽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없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제 십계명에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거짓말하면 안 되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 100% 거짓말을 안 하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선한 거짓말이냐? 네, 착한 거짓말 있죠. 착한 거짓말, 우리 화이트 아니면 악한 거짓말이냐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선한 거짓말은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을 과연 이 선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판단해 내거든요. 그리고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고 다른 상황 속에서 찾아내면서 성경과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 없이 성경을 실천한다?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구절조차도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실천이라는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 어릴 때부터 지금껏 설교를 듣고 저는 뭐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지금껏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은 1.1획도 바꾸면 안 되고 그대로 외워야 되고 그대로 실천해야 되고 이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성경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절대 진리. 이걸 어떻게 바꾸거나 우리가 훼손하거나 잘못 해석해서 신천지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 그러니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거를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그런 말씀들을 누구한테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네. 근데 그 목사님도 사실은 해석자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러면은 그대로 가르쳐 주실 거면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딱 읽고 거기서 끝 설교 끝 해야 돼요. 그 설교를 그 본문을 가지고 기타 등등의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이것들이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모세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 시대의 이야기를 현대 시대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도 해주시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우리 삶의 현대 삶 속에서 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런 게 다 설교잖아요. 예, 그게 해석이에요. 그게 해석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도 해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현대적인 그런 지평 속에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지킨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BC 1400년, BC 1000년, BC 600년 신약 성경으로 따면 AD 1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와 문화적인 것과 특히 이제 우리는 히브리어를 쓰지 않죠? 한글을 쓰죠? 예. 근데 성경을 그대로 1.1획도 안 틀리게 읽으려면 히브리어로 다 읽어야죠? 헬라어로 읽고? 근데 우리 한글로 읽잖아요. 그렇죠. 한글로 읽는다는 것 자체는 이미 히브리어에서 번역을 했다는 것이고 번역 자체가 이미 해석을 한번 거쳤다는 거니까 우리가 해석 없이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1.1획도 우리가 틀리지 않게 잘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본 뜻을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그 있잖아요. 핵심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 핵심 메시지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핵심 메시지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것이 1.1획도 틀리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켜가는 것이죠. 진짜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 옛날에 그 웃긴 설교 들어보신 적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오늘 어떤 분들은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딱 성경을 딱 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새벽 예배 마지막 시간은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나올 때 성경책을 딱 펴는 거예요. 중간을 펴든 아니면 어디를 펴든. 그래서 내 눈에 그 많은 구절 중에 한 구절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오늘의 말씀으로 내가 묵상을 하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네네 맞아요. 그랬는데 웃긴 얘기가 그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밭에 가서 자살하다 뛰어내리는 그 구절이 나왔. 그래서 설마 내가 오늘 그럼 뛰어내리라는 얘기인가 그랬더니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른 구절을 딱 폈더니 즉시 행하라 뭐 이렇게 나와서 맞아요. 나와가지고 뭐 자살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도 이미 목사님들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예화만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예화거든요. 유명한 예화이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는 해석이라는 거 나의 문맥 속에서 그것을 잘 성경의 문맥에서 본문의 뜻을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나의 지평으로 나의 현장으로 가져와서 내가 그것을 잘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해석이라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어쨌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찾아내고 그렇죠. 그걸 이해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해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은 사실은 역사 이야기도 있고 뭐 또 때로는 시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모양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이 문학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문학으로 보고 그런 건데 어떤 분들은 또 이거를 완전한 역사적 팩트, 역사적으로 그걸 거슬러서 날짜를 계산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이게 이제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짜집기 되어져 있다. 예를 들면 편집되어졌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나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듣던 이야기들인데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제 해석해낼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것은 맞습니다.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역사는 아니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시편이나 잠언이나 아가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시잖아요. 욥기에 그런 시나 지혜가 들어있는 파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도 있어요. 예언서 파트도 있고 여기는 이제 역사라고 말할 게 없는 역사가 섞여 있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나왔지만 어쨌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달된 그런 예언서들도 있고요. 이제 많은 부분에 창세기부터 열왕기, 에스더까지는 우리 이제 역사서, 오경과 역사서라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 거기를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역사적 기록으로 보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적 기록으로 기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문학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염두를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를 기록하는 기술 방법에 있어서는 문학적인 그 요소들을 차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 신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전으로 볼 수 있는 뭐 테스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죠? 그런 소설로 볼 거냐, 100% 소설로 볼 거냐. 이거는 우리 픽션이라고 얘기해서
허구라고 얘기를 하죠. 네. 예, 허구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그들이 이제 문학적인 기법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기술 방법들은 문학적인 기법들을 참 많이 사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허구는 아니에요. 역사인데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한 것과 문학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했을 때는 허구이지만 성경 역사를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허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으냐 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은 비디오 카메라로 사건 주변을 그쵸. 다 찍는 거 네. 같이 일일이 모든 상황들을 다 찍어내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기록의 역사 방식은 그림과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풍경이 있을 때 네. 사진을 찍으면 그 네. 사진은 그대로 나오잖아요. 네네, 내가 보는 배경 그대로 나오는데 그림은 화가가 색깔도 좀 바꿀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좀 더 뚜렷하게 그려낼 수 있고 내가 강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배경은 좀 흐릿하게도 그려낼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바꿀 수도 있고, 네. 네, 그 그림을 해서 다양한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해석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록하거나 아니면 그 저자, 작자, 뭐 이런 그 기록한 사람들의 필터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좀 퇴색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요, 이 성경의 기록 목적, 교훈과 책망과 그쵸.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목적이 있죠. 네네. 예, 그 목적에 맞게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팩트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과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기준과 원칙은 있으되 기준과 원칙은 있으되 네. 그것을 그 저자의 어떤 뭐 환경이나 아니면 수준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대기하고 우리가 열왕기를 비교해 보면 성경의 역사 기록 방법을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열왕기서가 언제 기록이 됐느냐 하면 포로기 때 기록됐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포로기 때 기록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역대 왕들을 쫙 평가를 했어요. 네네. 근데 그 왕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기록 방식이 어때요? 그 왕들의 세세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 기록을 했나요? 아니죠. 선택했죠. 그쵸. 내가 그 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기록을 했어요. 심지어 아주 짧게 기록된 왕들도 어떤 있죠.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업적이 있고 그 주변 나라에서 상당히 큰 위대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악한 왕이다라고 한 줄로 끝나버려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역사서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평가적 관점이 들어가요. 그냥 사실만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왕이 나쁜 왕이다, 좋은 왕이다라는 평가가 들어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예,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조금 어렵게 하면 신학적 관점에서.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된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 관점, 그 당시에 성경의 저자가 기록하는 당시의 신학적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해서 기록한 역사가 성경이에요. 근데 그 방식, 근데 그 방식은 이렇게 역사서처럼 자료만 나열한 게 아니라 그걸 기록할 때
사건 기록하는 거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라는 네.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틀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문학적 틀을 사용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몇 시에 뭐 했다, 무슨 날 뭐 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의 방식으로 가장 잘 기록한 건 아마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 뭐 왕이 누구랑 얘기했다는 것까지 시시콜콜 다 적어놨다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 성경의 역사는 그런 식의 방식의 기록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해석돼. 그래서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보면은 비슷한데 좀 다르죠. 왜냐하면 역대 좀 달라요. 네, 첫 번째 관점이 다르죠. 관점이 달라요. 네. 왜 관점이 다르냐면 시기가 달라요. 열왕기 때는 우리가 왜 망했을까? 포로기 때 왜 망했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다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라면 역대기는 이제 포로 후기 때 네. 우리는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고민이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고민이 있었던 거죠. 네, 돌아왔는데 세대 자체가 다르니까. 세대가 자체가 다르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자신의 정체성 문제. 네. 또 하나는 우리 선조들의 죄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선조가 벌을 받았고 우린 돌아온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시 벌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가 또 있는 거죠. 하나님께 또 언제는 그러니까 조상의 죄 때문에 나까지 다 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이 사람들한테는 있었어요. 역대기를 기록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부모의 신포도.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게 역대기에서는 아비가 신포도를 먹어도 아들의 이가 시지 않다.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도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그 당시에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준 거였죠. 일단 우리가 문학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관점이 아니라 문학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 있는 것으로 보면서 해석을 해나가는 방법이 있고. 네, 그런 방법으로 쓰이는 게 우리 요즘 흔히들 여러분 잘 내러티브 해석이라는 거 많이 설교 제가 내러티브 설교 엄청 많이 하고 어쨌든 내러티브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성경을 이야기로 이해하는 그런 관점을 요즘 많이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어떤 역사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학을 해석하는 도구를 가지고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잘 읽어보자, 잘 해석하자라는 방법론이죠. 그게 방법론이죠. 방법론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좋은 방법론일 뿐인 거지 유일한 방법론도 아니고요. 제가 30년 전 딱 올해가 30주년인가 내년이 30주년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충격적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문서설에 대한 물론 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낯설 수도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여전히 낯설죠, 이 이야기는. 근데 문서설이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 맥락이 이해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그때 했던 것 같은데 문서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서설은 옛날에 1900년대, 1800년대부터 시작돼, 1800년 후반에서 시작돼서 이제 1900년도에 초반부에 이제 시작이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 성경 해석에 도입이 된 하나의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벨하우젠이라는 선조가 맞습니다. 선조격이 되는 그런 학자가 이제 주창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제 JEDP, 그러니까 구약 성경, 특히 오경에서 이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는데 오경이나는 이제 JEDP 4가지 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들이 이제 4가지 문서가 원래 흩어져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뭉쳐져서 지금의 하나의 성경이 지금 모경 혹은 뭐 역사서까지 이렇게 되었다라는 설이에요. 그 흩어진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지금의 하나로 집대성했다. 이제 이런 건데 그 4가지 문서가 JEDP예요. 근데 J는 여호와
제호바. 네네. 독일어 제호바죠. 이렇게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는 그 문서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게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고요. 이게 주전 1000년경 정도 만들어진 걸로 보고 있고요. 1000년에서 1100년 뭐 이 정도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문서예요. 이 문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따로 이제 얘네들은 또 따로 발전했다고 보는데요. 요거는 이제 요것도 주전 한 1000에서 900, 800 정도 되는, 얘는 조금 더 후대예요. 제이보다. 근데 후대에 만들어진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썼다. 근데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 뭐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많이 하죠. 어디는 여호와로 나오고 어디는 엘로힘으로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문서를 이렇게 갈라내죠. 예. 그리고 이제 D 문서는 신명기 문서예요. 뉴트로노미. 그래서 이제 이건 신명기인데, 이건 언제냐면 요시야 때 주전, 그러니까 한 600년 정도에 BC 600년 정도에 요시야가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신명기도 완성하고, 그때 신명기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적 관점에서 이제 모든 역사를 기록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P는 제사장 문서예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나온 걸로 포로 후기에 포로 후기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이들이 이제 제사장 중심의 공동체가 되면서 이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제사장에 관한 제의에 관한 것들을 다 정리를 했죠. 레위기 같은 경우 이제 그리고 표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전체적 성경을 다 묶어버렸다. 족보 이런 것도 나오고, 족보, 뭐 문서, 표,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 게 피문서, 제사장 문서다. 그래서 이제 제2가 맨 먼저 생겼고, 거기에 2가 들러붙게 됐고, 제2로 돌아다니다가 어느 이제 신명기가 만들어지면서 요게 이제 신명기가 붙고, 맨 마지막에 제사장 문서가 붙어서 지금 현재 성경이 됐다, 구약이 됐다. 요게 이제 그 문서설의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네, 이론인 거죠? 이론, 이걸 뭐라 그러면 문서 가설이라고 얘기해요. 문서 가설. 네, 근데 이게 마치 정설처럼 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의 이론이고 가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JEDP 4개로 나누려면 그 제2 문서, E 문서, D 문서, P 문서가 각자가 존재를 해야 돼요. 네. 존재를 해서 그것이 존재가 드러나야 우리는 이것을 정설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그렇죠. 예, 우린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실험을 통해서 아니면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확증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건 정설이 되는데,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안 됐어요. 그냥 제2문서도 찾지 못했고, 이 문서 존재도 찾지 못했고, D 문서, P 문서도 다 찾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오로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까 이거 하시는 분들 분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JEDP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잘라 놓는다, 가위질한다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제2문서 따로, 이 문서 어떻게 자르냐면, 그러니까 이 절과 이 절이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그 예전에는 그래서 조금만 그래서 성경 읽는 이 문서, 그러니까 문서설을 그 문서 가설로 해석을 하셨던 분들은 주로 어떤 거 작업을 하냐면, 이 절과 이 절의 차이점이 뭐냐에 중점을 뒀어요. 차이점이 딱 나면, 차이점이 딱 발견되면, 여기서 문서가 갈린다. 다른 문서다. 다른 문서다. 얘는 J고 얘는 E다. 뭐 여기는 D고 여기는 P다. 이렇게 해서 딱딱 갈라나는 거기에, 그래서 차이점에 포커스를 두고 이 학설을 진행을 해서 나중에 가면은요, JEDP 4개만 있는 게 아니라 J1, J2, J3 E1, 2, 3, D1, D도 4개인가까지 있고요. D는 나중에 문서설이 어디까지 가냐면 D가 포로 후기까지 가요. 예, 그리고 P 문서까지 해서, P가 어떤 사람은 최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문서설이 설이잖아요, 가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정이 안 됐어요. 모든 학자들이 뭐 자기만의 문서설이 다 있어요. 나만의 문서설. 성경 구절이 방대하기 때문에 내가 나누면 내 거니까요. 나만의 문서설, 나만의 제의, 나만의 이렇게 학자들마다 너무 다양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학자마다 있는. 네. 통일되지 못한. 네. 그래서 나중에는 학자들이 하다가 그렇게 나누다 이제 너무 날라리 흩어지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찾겠느냐, 문서 너무 나누니까 파편화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의 의미를 올바로 찾는 것이 어려워졌다라는 반성이 되면서 이제 문학 비평으로 성서를 주어진 그대로 통째로 읽고 통일성을 찾아보는 것,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방향이 좀 바뀌게 되죠. 양식 비평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는 봤습니다. 들어봤죠. 네. 그건 뭐냐면 문서설은 문서가 있잖아요. JEDP. 근데 양식 비평은 문서 이전에 더 작은 구전 단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전설, 여기는 이야기, 여기는 노래, 여기는 뭐 짧은 격언들, 이렇게 해서 그 문서 안에서도 또 잘라내는 거죠. 근데 양식 비평이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양식 비평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거는 시편 해석이에요. 시편을 보면 어느 거는 우리가 애가 탄식시다라고 얘기하고, 어디는 감사시라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찬양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궁켈이라는 학자가 그걸 딱 나눴어요. 그 양반도 엄청 유명한 양반 아닙니까? 엄청 유명해요. 저기 그 양식 비평의 아버지라고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이 그 시편을 그렇게 나눠서 보니까 시편 해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거예요. 형식도 맞고 그런 일정한 형식이 시편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너무 유익했는데 이게 이제 내러티브로 들어오면서는 너무 날라리 이제 흩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양식 비평이 이제 이렇게 있다가 다음에 생긴 게 편집 비평이 너무 흩어졌으니까 이제 좀 모아야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흩어진 건 아니고 좀 모아서 나중에 맨 최종으로 지금 이렇게 다 모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편집 비평이라는 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다 모은 사람 편집 비평. 그래서 모은 사람이 이걸 어떤 의미로 어떤 시대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모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편집 비평이에요. 그래서 이 문서설, 그다음에 양식 비평, 그다음에 편집 비평은 우리가 이제 보통 비평계의 트리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들이 좀 지금 우리가 보는 해석과 좀 틀린 거는 이들은 본문 자체보다는 본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자체의 내용보다는 본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어떤 편집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발생 과정을 거쳤는지, 그 역사에 관심이 있었고, 그 본문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게 이제 역사 비평. 그래서 그걸 통틀어 우리는 역사 비평이라고 얘기하고, 그 역사 비평 방법론은 그 본문 자체보다는 본문이 만들어진 역사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JEDP를 보면서 가장 흡족했던 게 뭐였냐면 1장과 2장에 이제 사람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굳이 왜 1장과 2장에 붙여 사람을 만드는 게 두 가지냐. 거기에 이제 하나는 제2문서고 하나는 2문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두 가지가 똑같이 나왔는데 굳이 두 가지가 나오는 이유는 이 문서들을 이 공동체들이 따로 있다가 합쳐졌기 때문에 두 가지를 버릴 수 없어서 같이 연결해 놓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 그렇게 된 거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다른 해석을 하지 않고 저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 사람을 만들었어.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는 사람을 만들었어. 그래, 우리 땅에 충만하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고 세상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양식 비평? 그래. 그 이야기였으면 어떻고 전설이었으면 어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중요한 건데, 저는 이게 좀 이 이야기를 그동안 묵상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 메시지가 그래 양식 비평이고 문서 비평이고 문학 비평이고 뭐가 다르지? 하나님 메시지가 다르지 않을 텐데 선생님들과 박사님들은 이거 하셔야지.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고 또 그것들을 아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해내는 입장에서는 그런 반감 내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JDP 문서설이나 이런 문서설들이 역사 비평이 비판을 받았던 지점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 그 목회자들이 그걸 성경 해석에 적용하기 어려웠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성경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라는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많이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만들어진 과정, 역사, 배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데 라는 그리고 이제 성경 간의 약간 이렇게 뭐죠? 뭔가 좀 틀려 보이는 부분들을 네네.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조화롭게 같이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대한 설명들이 없었거든요. 조화를 이루어보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 부분을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논의 안에서 이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물론 이제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명기적 영향이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발견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역사를 해석하는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석했느냐 성경이라고 했을 때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율법과 그다음에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 있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을 잘 지키면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언약과 율법과 축복과 그다음에 이제 징벌 요 신명기에 나타나는 그 이야기가 그 역사를 해석하는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되었다. 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되게 유익했다고 봐요. 그런 관점의 발견들은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거 너무 전문화되고 그래서 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는 거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한계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식 비평도 성경에도 양식이 있다. 다 동일한 양식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건 되게 유익이죠. 그렇죠. 네. 편지는 편지대로 읽어야 되고 역사는 역사대로 읽어야 되고 동화는 동화대로 읽어야 되잖아요. 장르에 따라서 읽어야 되잖아요. 예를 신문을 소설을 읽으면 안 되고 소설을 신문으로 기사를 읽으면 안 되잖아요. 방금 무슨 생각이 들어서 웃었냐면 히브리어로 시편을 들으면 노래처럼 들려요. 정말 시처럼 들리거든요. 그냥 읽는데 시처럼 들려요. 근데 우리나라 시편은 그냥 책처럼 보여요. 내러티브처럼 산문처럼 보이죠. 시처럼 보이지 않는 시. 그러니까 시편인데 시처럼 보이지 않는 뭐 그런 굉장히 훌륭한 책이 되어버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잖아요. 네네. 시는 시적인 그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시적은 문학적인 어떤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그걸 시를 예를 들어서 과학적 잣대로 갖다 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를 과학자처럼 읽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늘 창을 여셨다라고 했을 때 하늘에는 창이 없는데 시편은 거짓이야. 아니면 거꾸로 그러면 성경에는 하늘에 창이 있다고 얘기하니 하늘의 창을 우리가 찾아보자. 어디로 가 우주선을 날려서 하늘의 창을 찾을 것인가.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 한 부류의 대한민국 그 과학자분들께서 욥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창세기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네. 욥기까지도 그렇게 해요? 창세기도 아니고? 욥기에 나오는 그 별들이 어떤 별이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네. 욥기의 장르가 뭔지 아셔요? 어저께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욥기의 장르는 시라고 얘기했는데 산문이고. 그러니까 시인데. 성경을 그러니까 물론 과학적인 분석도 때로는 고고학과 함께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대기하고 열왕기하고 포로의 숫자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거예요? 포로의 숫자가 달라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겁니까?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아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여기에 무슨 별이 나면 하나님께 그때도 성경이 과학적이었고 맞고 그리고 가끔씩 우리가 볼 때 나사에서 몇 년 전으로 이렇게 돌려봤더니 그때 그런 일들이 천체에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장르의 오류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성경은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네네.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딱 더 이상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더 필요 없다. 예,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목적에 적합한 책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은 선언문이고 신앙 고백서이지 과학 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신앙 고백서이면서 신앙 고백문을 과학책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장르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 나의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그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들어오기 위한 문이에요. 그거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호와 신앙으로 들어올 수 있기도 하고 들어올 수 없기도 해요. 네네네. 예, 다른 신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봤을 때는 네네.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해, 달, 별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해, 달, 별들도 여호와라는 신이 만든 피조물일 뿐이고 이 세상도 뭐 땅도 바다도 모든 것도 그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생물도 여호와라는 신이 만들었다라는 선언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고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말씀으로 만드셨다. 근데 말씀으로 어떻게 만드셨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거는 뭘 가지고 봐야 되냐면 자연이라는 교과서가 또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교과서가 하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라는 책이 또 하나 있잖아요. 네네. 자연이라는 세계. 과학자들은 자연이라는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연구하는 것이죠. 그게 과학자들의 임무이고요. 신학자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를 교훈을 받고 배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응답해 나가는 것이 신학자의 임무인 거죠. 근데 이거를 두 개를 섞어 놓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경이 비과학적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성경이 비역사적이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다만 장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같은 창조 이야기를 내러티브로 쓰는 방식과 시로 쓰는 방식이 다르죠. 네, 신앙 고백으로 쓰는 방식과 과학적 보고서, 실험 보고서로 쓰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읽고 있는 우리 성경이 어떤 장르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독특성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욥기가 시잖아요. 욥기가 지금 근데 읽으면 절대 시처럼 안 보이거든요. 시편도 시처럼 안 보이는데 욥기와 아가서가 시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시 형식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과학적인 걸 찾아내고 거기서 다른 걸 찾아내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장르 구분 자체가 그런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없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 오류를 범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과 출신이거든요. 네. 네, 실험 레포트를 신학의 눈으로 신학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보면 팔팔 뛰겠죠. 빅뱅과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맞출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처럼 과학자의 그 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건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비과학적이라던가 비역사적이라는 의미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니라 기록 방식, 분야의 다름도 있지만요. 네, 그렇죠. 또 하나는 시대의 다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과 고대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헤로도토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성경 그 뒤에 역사, 고대의 역사를 기록했던 기록 방식과 지금 성경 그 우리 현대에서 사진을 찍듯이 일일이 모든 시간과 날짜 딱딱 맞춰가지고 사건만 딱딱딱딱 기록해내는 방식의 기록 방식과 성경의 해석 기록 방식은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는 또 하나 염두를 둬야 될 필요가 있고, 성경은 그 당시 사람이 썼죠. 그렇죠. 예, 지금 AI가 쓴 게 아니라 지금 시대의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역사가가 신학자, 역사가이자 신학자가 쓴 글이거든요. 성경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역사 기록 방식으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요 이야기, 요 관점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인가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태초에 어떤 태초에? 그 태초를 우리가 모르죠. 모르는 태초에. 아. 네. 예, 모르는 태초죠. 그 태초가 인간에게는 태초인데 인간이나 어떤 역사, 우리 이제 그 우주로 보면은 135억 광년인가요? 135억 년에 이제 만들어져 빅뱅이 일어났고 이제 우주 상계수를 우주 상수를 계산하면 뭐 이제 그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그 과학자들이 우주라는 교과서 하나님 창조물을 놓고 계산하니까 그게 나온 거잖아요. 그게 태초인지는 잘 태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만 정확하게 뭐 언제가 태초이냐, 그 성경은 태초라고만 말했지 그게 몇백 년 전이고 몇천 년 전경이고 몇 억 년 전이고 말하지 않았거든. 관심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역사적 사실로 사실은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역대기와 열왕기의 그 포로 숫자가 다른데 그러면 역사적 사실이 성경은 진리고 답이고 이게 맞는 건데 포로 숫자가 달라. 족보의 그 대수도 달라. 그럼 뭐가 진짜냐라고 하는 논쟁을 일으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적 완전한 진리와 팩트로 보는 것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인 거죠. 역사적 팩트가 분명히 있지만 있지만 전체를 역사적 사실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말하는 과학적, 실증적, 역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봤을 때 100% 무오류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의 관점으로. 그렇지만 저는 그 열왕기나 역대기의 관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대기는요 좀 과장법을 써요. 역대기 저자가. 왜냐하면 열왕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숫자가 훨씬 커요. 역대기 숫자들이. 똑같은 본문을 보면 군사 숫자도 좀 많고요. 숫자들이 조금 많습니다. 뭐 사실 출애굽 이야기도 뭐 역사적인 팩트를 검증해 보자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뭐 저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어쨌든 그것밖에 기록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뭐 60만이 나왔고 뭐 한 200만이 나왔다고 뭐 그 당시 광야 상태로 봤을 때 그게 가능하겠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뭐 그 외에 다른 증거가 없으니 그게 아니라는 증거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뚜렷하게 잘못됐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저는 성경의 기록을 그냥 받아들여요. 저는. 근데 정말 뚜렷하게 아니다라는 증거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증거가 나오지 않는 데까지는 우리가 그건 전부 아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는 분명히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숫자가 다르니까. 똑같은 사건에서 맞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기록됐는데 숫자가 다르니까 사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열왕기나 이쪽 사무엘서를 조금 더 역사적인 실체로 보고요. 역대기는 조금 더 이제 종교적 문서로 보는. 조금 역사 과장
그렇죠. 좀 더 신학적이에요. 좀 더 신학적이고 좀 더 관념적인 부분이 더 조금 더 가미된 부분이 있다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조금 더 그 숫자의 과장도 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과학적, 실증적, 네, 역사적으로 100% 예. 무료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성경 자체가 그런 전제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네. 과학적, 실증적, 역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네. 관점은 18세기 이후,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성경을 보는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들어온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 이전에는 그런 관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해도 역사적, 실증적, 과학적으로 오류냐, 무오류냐라는 개념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했던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대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그 발달한 관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시대가 만들어낸 관점인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쓰여진 성경이 그 이후의 관점에 맞춰서 기록을 했을까요?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네,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왔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인간의 옷을 입고 왔어요.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보면 BC 1400년대에 애굽에서 살았던 왕자로 살았다가 히브리인이면서 또 저기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목동으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도 만났던 그 모세가 기록한 책이라면 모세는 어느 언어로 썼을까? 그러면 어떤 생각을 지금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네. 지금과 전혀 다른 생각이었겠죠. 다르죠. 네네. 그 사람이 썼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썼고 그 사람이 경험을 썼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야기들을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지금의 관점으로 20세기를 살고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관점으로 그대로 적용을 해서 지금의 우리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옳으니 그르니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문학적 관점, 또 양식 비평도 이야기를 했고 또 사실은 굉장히 제가 감동받았던 문서설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역사적 이런 비평에 대한 이야기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들 방법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도입하거나 이렇게 물론 비판할 지점도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찾아내는 작업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지금 그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는 초대교회에서도 뭐 문자적 의미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알레고리 해석을 또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화적 해석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화적 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문자적인데 있지 않다 이런 전제가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또 완전히 반대죠. 그것도 또 산으로 갔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반드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교부 때 가면 네 가지 반드시 한 본문에는 네 가지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한 본문에서 하나의 뜻만을 주실 리가 절대 없다. 이게 네네. 이제 그 당시의 전제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문자적 의미, 그다음에 역사적 의미, 그다음에 이제 그 신학적 의미, 그러니까 영적 의미 이렇게 가지고 네 가지 의미를 다 찾아냈거든요. 모든 본문에서. 하나님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의 의미를 절대 주실 리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의미를 주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너무 다르죠. 그렇게 해석의 역사가 있어. 그리고 그 해석에서 우리가 또 많은 유익을 얻었어요. 네. 그러니까 알레고리를 다 버리지는 않아요. 지금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좋은 해석들도 많고 우리 신앙 속에서 유익이 되는 해석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는 그런 해석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키웠거든요. 네네.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 잘못된 신앙인가요? 아니죠. 네, 전부 이단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칼빈에 와서야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 문자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역사적 배경도 좀 봐야 되고, 그 본문의 의미를, 그러니까 그렇게 사중적 의미가 아니라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 네네. 이제 이런 해석들을 해 나갔거든요. 그렇지만 칼빈도 자신의 시대에 맞는 해석을 했거든요. 네네. 그 사람은 교황과 이제 그 교회 대척점이 있었기 때문에 교황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그 주석을 보시면 거기 엄청나게 그 비판을 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성경들을 해석하고 또 자신의 시대 개혁하는 그 시대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해석들은 이제 과학적, 실증적, 역사적인 시대에 맞는 해석들이었고, 그 조류에서 사실은 이런 역사 비평적 해석 방법론이 나왔고, 이제 그것이 너무 팽배해지고 이제 그것이 별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리 교회에 주는 유익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별 유익이 너무 적다 싶어서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자, 성경 자체에 관심을 갖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그 공시적 방법론, 성경을 그대로 보는 그 공시적 방법론, 예를 들어서 문학 비평이라든지 뭐 정경 비평이라든지 뭐 이런 비평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또 이제 다양한 해석 방법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한 가지 방법론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도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만들어 놓은 그 층들을 하나하나 디디면서 그 유산들 위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있고 그것들을 해석한 다양한 유산 위에서 우리는 또 우리 시대에 맞는 해석을 하면서 이거를 또 유산으로 물려주고 다음 세대는 또 우리 이 유산을 가지고 자기 시대에 맞는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하지 않고 성경이 딱 하나만의 뜻이었다라면 이것만이 유일한 뜻이다라고 했다라면 이렇게 모든 시대마다 성경 해석의 시대가 끝났겠죠. 그러면 성경 해석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요. 기록되고 기록된 다음에 해석하고 끝. 그 해석하고 끝이면 끝나는 거고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고 외워서 그대로 행동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의 눈으로 또 다른 해석을 하게 되겠죠. 제가 요즘에 한 권씩 사서 모으고 있는 책이 그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그 교부들의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긴 한데 뭐 정독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아주 중간중간 읽는 재미가 있어요. 필요한 부분 하나씩 찾아 읽으면 되게 재밌잖아요. 아까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는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 해석이긴 한데 뭐 이걸 이렇게 해석했다고?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전체가 성경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지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진지한 해석들이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교부들의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그 책이 분도출판에서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한 권씩에서 볼 수 있으면 보면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의 알레고리 해석을 가지고도 그 많은 수도사들과 많은 또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나님을 알았고 발견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보기에는 우습고 틀렸다라고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분명히 그것 자체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많이 줬거든요. 그들이 신앙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해석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해석이 전부이다라고 말하는 건 인간의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의 해석만 필요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의 해석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라면 모든 지역과 모든 시대와 모든 인간들을 통틀어서 그러면 성경을 하나 딱 주셨겠죠? 다 풀어서. 아마 계명으로. 지금 교수님이 계시지도 않아도 돼요. 네, 저 다 필요 없어요. 신학자라고 하는 필요 없고 의미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냥 계명 1000개 딱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만 하거라. 이것만 하거라. 그러면 구원이다. 뭐 이것만 믿고 이것만 하면 구원이고 이것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딱 1000개 뭐 아니면은 우리 뭐 22,000 단어 외우잖아요. 왜? 맞아요. 그런 것처럼 딱 그것만 주시고 이것만 해라. 모든 시대를 통틀어 모든 인간을 통틀어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면서도 놀라운 분인 부분이 인간에게는 다양성을 주셨고 그다음에 그 다양성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부분이고 자유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 중에는 해석의 자유도 있어요. 해석의 자유. 네. 이게 너무 그 폭이 넓으면 이제 그 신천지 같은 사람도 나오기도 하고 뭐 또 아주 그 뭡니까 그 하이퍼 자유주의자들도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물론 부작용이 있긴 하나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우리 삶과 성경 속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자유가 있지만 물론 이제 그 시대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나의 그럼요. 생각이 절대로 옳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생각을 맞춰가면서 토론하면서 서로 이해해 가면서라고 하죠. 이단은 내 생각이 only 원이잖아요. 신천지도 그 누군가의 생각 그 누구죠? 그 교주 생각만이 이만희. 교주 생각만이 그 only 원이 외치는 사람은 다 조금 하나님도 only 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누구의 해석만이 only one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단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시였구나. 이 부분들은 역사였구나. 이 부분들은 또 관점이 좀 달랐구나. 똑같은 이야기 있지만 그리고 이 부분들은 예언이고 묵시고 이런 이야기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조금 더 성경이 달라 보이고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 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내지는 나에게 주는 어떤 영감이 좀 다르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네, 맞아요. 네. 진짜 우리가 하나 더 중요한 장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요한계시록 있죠. 네, 요한계시록. 네. 그건 묵시라는 장르예요. 묵시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속에서 희망을 주고 그렇죠. 용기를 주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면서 그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면서 자신의 말을 꼭 들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렇게 이제 옥매이는 그래서 애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런 장르를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오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 필요는 있습니다. 자유롭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해석의 자유가 있다고 했지만 기존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는 반드시 있고 어느 것이 좀 더 좋고 합당한 해석인지는 우리가 분별해낼 필요는 좀 있다라는 것이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은 성경 해석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무시하고 나만의 독자적이고 새로운 성경 해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통과 지금까지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생활과 환경과 지금 나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해석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생뚱맞게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해석은 있을 수가 없다. 내가 계시 받았다라는 또 있죠. 요즘 뭐 계시 받았다라는 여럿 있습니다. 네, 그거는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성경문은 왜 안 믿죠, 근데? 그런 건 왜 문자적으로 안 믿죠?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창세기
1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네. 얼마든지 좋습니다. 창세기 1장에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태초 이야기도 우리가 잠깐 했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가 또 조금 더 지금 이 문자적인 이야기의 한꺼풀 더 이걸 착 열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재밌게 한번 우리 박유미 교수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